사랑하는 아들을 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안음을 받는 아들의 심정 또는 안아주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들 그 두 마음의 무게를 잰다라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는 엄마의 심정, 그리고 그 안음을 받는 그 아들 또는 딸의 그 자녀의 심정, 그 무게의 차이는 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안아줄 때마다 이런 마음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누군가를, 그러니까 제가 안음을 당했던 기억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아주었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아주는 데는 익숙한데 제가 안기는 것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많이 안아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더 많이 안아주십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는 참 많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계속해서 안잖아요. 매일매일 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안아주는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어땠을까?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히 많이 안아주셨을 텐데 확실한 거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저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안아주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물론 안아주셨겠지만은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힘들다라고 할 때 힘들다라는 표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잘 하지 않으시는 편입니까? 아마 대부분 잘 못하실 거예요. 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또 누군가 자녀가 걱정을 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힘들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말해도 누군가 또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저도 제가 곰곰이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저도 가끔은 이렇게 힘이 들 때 그래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저 한 번만 좀 안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별로 어울리지 않죠. 키도 큰 사람이 그렇게 말할까, 남자가. 근데 정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냥 있는 고백 그대로 고백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시간 자체가 그냥 참 좋기는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안아달라고 할까요? 뭔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힘든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근데 왜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를 저의 계획 속에서 이 것들이 움직여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앞을 봤을 때 과연 될까라는 이런 생각이 저를 두려움으로 엄습할 때 그 약간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안아달라고 고백하고 그냥 지나온 삶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제일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이루어온 사역의 열매, 그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한 거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란 사람의 1대1의 관계에서 본다라면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가족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의 자녀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의미를 굳이 부여하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뭔가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면 내 주위에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제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은 분명히 우리 자녀들 그 자녀는 저의 육신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이뤄가실 건데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이뤄가실 건데 내가 미리 너무 겁을 먹거나 미리 먼저 이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안아주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여러분들 저희 지금 막내도 가끔씩 이래요. 제가 이제 아침에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 출근할 때 나갈 때 되면은 꼭 와서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아빠 나 한번 꼭 안아주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이제 첫째 둘째는 꼭 안아줘야지는 이제는 잘 안 할 때가 있는데 막내는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제가 안아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안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냥 안아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그냥 같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 저만 안는 게 아니라 같이 안아준다라는 거죠. 그 어린 아이지만은 꼭 같이 안아줄 때 저의 마음도 같이 안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아준다라는 게 한 사람만 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한번 꼭 안아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안아주시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심정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안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 같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안음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뭐 신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성경 속에 나타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편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냥 오셨다라는 개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개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몫으로서 삶을 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몫으로서 삶을 사셨는데 그 당시 몫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집집마다 방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목공소를 차려놓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집마다 방문하면서 뭐 고칠 것이 없냐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집마다 다니면서 그 모든 사람의 삶을 이미 신방을 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30세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요. 참 독특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 이게 예수님하고 서로 논란이 있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지도층 인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보고 뭐라 말합니까? 50세도 못 되었는데. 자, 30도 못 되었는데 30살 정도 됐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 잘 못합니다. 한 40 또는 50 그래도 우리도 정확하게 사람 보는 뭐 눈이 다 갇혀있지 않다 할지라도 대충 보면은 몇 살쯤 돼 보이는지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30세인데 겉으로 봤을 땐 청년이 아니라 거의 50세 되는 중년의 모습 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진짜 30세가 아니라 진짜 50세 때 사역하셨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까? 물론 이 계획도 하셨겠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는 그 경험들이 계속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셨던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번씩 던지신 말씀들은 다 주옥 같은 말씀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안냐, 안음을 당하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저의 모습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제 어쨌든 특권이 있잖아요. 목사라는 위치가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힘들 때도 있지만은 또 지나고 나서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소중한 분들을 주셨구나 그래 감사하고 또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서는 아 그래도 현실 문제 때문에 약간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또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저도 같이 지금 막 빚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삶,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 여러분이 살았던 과거의 삶,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이 서로 지금 다 얽혀져서 우리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모습도 있었지만 이미 구약시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하나님 모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막 안아달라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왠지 구약만 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구절을 보면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가 행해질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요. 무엇보다 나그네, 손님들이에요. 객이에요. 이 당시에 나그네라는 개념은 진짜 우리 표현으로 보면 거지와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그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주 노동자 또는 거처가 없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런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요.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예전부터 운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앞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뭐 택배차, 택시사 가다 막 쓰거나 그러면은 제가 막 이게 막 화가 주체가 안 됐어요. 왜 저러냐고. 근데 제가 요즘에는요, 쓰던지 안 쓰던지, 그리고 오토바이 기사도 이렇게 막 끼어들면 제가 옛날에는 막 많이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열심히 살아를 가고 있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야 가족도 먹여 살리는데 내가 그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냐.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택배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으면 골목가 제가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왠지 그들의 마음이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절대 이제는 아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요. 약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약자였는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지금 애국 군대가 이런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도 마지막 남은 병거들을 모아서 싹 죽이려고 올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뒤로 쭉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오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셨다는 게 뭘까요? 지금 구름 기둥이 뒤로 왔어요. 이쪽에 애국 군대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는데 구름 기둥이 그대로 딱 오더니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남자 여자가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남자가 무술의 초절정 고수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같이 가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 뒤에 숨기죠. 일로 이제 오라고. 뒤에 딱 숨기고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 지금 하나님께서 너네는 잠깐 있어.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겠습니까? 이때 애국 군대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린 죽었구나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들은 늦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안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안으셔서 너네 잠깐 여기 있어. 저는 이 표현을 봤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 안고 가시다가 잠깐 내려놓으시고 뒤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참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같고 내 삶을 다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려서 힘들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도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법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얘네들 데려가니까 너넨 다 나가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만약에 잘못하면 너희들 전에 살던 민족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해냈어. 그래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근데 너희도 만약에 잘못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법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이세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지만 법대로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 법이 변했다라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십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셋 시켜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요? 그 의문점 안에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변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렇게 거기에 살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 모든 비용을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그들을 끌어안으사 데려갔다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생명 걸고 책임을 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한테는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처럼 우리의 심정,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안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너네 여기 못 오면 안 돼 라고 해놓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데려가시는 거죠. 그들을 안아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성막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표현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꼭 안고 있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관계를 하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드는 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방 신전처럼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동식 텐트 같은 거예요. 그곳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나타나는 이 요셉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겠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들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 요셉의 고백, 이게 그냥 한 번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번에 내가 은혜 받고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그 삶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요셉의 그 삶이 노예로서 사는 삶,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는 삶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요셉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가족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님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해요. 17살이라는 그 어린 그 나이에 가족, 형들로부터 다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모든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환경이 조금 풀릴 것 같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조금만 이야기해주면 내 모든 억울함이 풀릴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소망이 끊겨졌을 때 정말 요셉은 너무 힘들고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들었지만은 이면에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안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안아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고백이 때로는 이 세상을 울리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또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욥기 16장 17절에 보면 아직은 욥이 너무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데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뭔가 안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진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기도하면 되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그랬을 때 욥기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들 이 고백은 욥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도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안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이 부분들이 고난이라는 참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니지만 사단이 그것을 계획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조차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 개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내게 유일이라. 사실 세상의 악은 이 피조물 전체를 다 뒤틀어 엎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계좌 수는 이미 5천만 계좌가 넘는다라고 하죠. 일단 국민 한 사람당 어린아이 빼고 성인이면은 2개씩은 갖고 있다라고 평균 예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1,000만 명 정도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한 사람의 5개의 계좌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가치들은 하락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부분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리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라는 상황 때 너무 힘들고, 팬데믹이 지금 끝날 것 같지만 분명히 끝나지 않고 새로운 팬데믹이 올 거라고 사람들의 생각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모든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식물들은 대부분 꿀벌과 또는 나비들이 이 한쪽에서 수분이라 그러죠.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옮겨줘야만 얘네들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꿀벌들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 농가들이 다 지금 다 아예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대요. 대부분 이상기온하고 이런 걸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경고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자연 만물과 계속해서 팬데믹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우리의 죄성들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전화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오는 게 스팸 전화, 특별히 보험에서 암보험 가입하라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렇다 치는데 우리 지금 갓 태어난 애들이 암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암병동원 어린아이들이 입원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고 넘치는데 계속해서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암병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 몇 번 신방할 때 가봤는데 볼 때마다 놀라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규모는 계속해서 확장돼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걔네가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담배를 피워서 술을 먹어서? 아니요.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죽어가고 온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은 실손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이미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누구든지 옛날 같으면 몰랐으면 그냥 살아도 됐을 것들이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발견되게 되고 마음 때문에 힘들어서 수술을 해서 내 목소리가 변하고 이 저하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상황들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지금은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뒤에 트럭이 붙으면 피해야 되고 어디서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악의 피조물을 뒤덮고 있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죄성을 향한 전쟁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 승리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D-Day는 시작이 됐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품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끌어안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끌어안고 우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놓치면 우린 다 끝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으로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그 안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들이 큰 이유는요, 이 끌어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모든 환경 가운데, 또 사단의 전략과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노출이 돼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끌어안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모든 환경들이 제가 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던 환경이구나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과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지나고 나서는 저는 고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이 상황을 좀 품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리더의 자리라는 게, 저도 제가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한쪽에서도 또 하나 것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다 지도층 인사인데요. 똑같이 제가 지도층의 인사로 보면은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지도층의 인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구나, 또는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힘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뭔데 여기까지 해야 되냐 생각도 들지만,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운데 있는 환경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고난이 닥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명품으로 만들 것이냐, 그냥 모조품으로 만들 것이냐, 이 권한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고난과 모든 상황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안음을 받고 있는가, 이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 내가 원망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것조차 다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지칠 대로 지쳐있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도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먼저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닥토닥 거리면서, 요즘에 이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비결은 토닥토닥 거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음을 받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은요, 안아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는 거에 내가 익숙했다라면, 그리고 그렇게도 지금 하지만은 이제는 누군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시든, 또 여러분들의 친척이시든, 그 사람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꼭 한번 안아주세요. 너의 있는 모든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다 인정한다라고.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힘든 일들,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원인을 무조건 몰라서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헤어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안아줄 수 있는 마음과 안음을 받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시고 있습니다. 환경, 조건, 여건 다 지금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안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려움에서 가장 어려울 때 맛볼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안음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아주는 것. 그렇게 해서 서로 그냥 꼭 안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게 안음을 받는 거기에 이 힘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잘 헤쳐나가시면서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